강야를 나오게 되면은 강야를 나오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바로 강야에 나오게 해서 첫 번째 여러분 속에 원망의 영 따라합니다. 원망의 영. 시편 78편 40절에 너를 강야에서 몇 번이나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는가,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슬프게 했겠는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출애굽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고 강야에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10번이나 나를 시험했다 원망하면서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강야에 나와서 또 불순종의 영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2절 하반절에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제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다. 시편 78편 41절을 보세요. 오늘 요 네 가지의 영을 성령의 불 속에 소멸시키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이 네 가지의 영을 완전히 분해시켜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에게 바로 요셉 경제권이 열린 요셉 경제권이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78편 41절 주님의 거룩하신 주님을 뭐 시켰다? 제한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 시편 78편 41절 같은 이러한 하나님의 권능을 제한시키는 말을 저와 여러분이 하루에도 10번씩 이상 할 수가 있다. 하루에도 20번 이상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제한시키지 말자. 하나님의 명체를 제한시키지 말자. 하나님의 기적을 제한시키지 말자. 하나님의 부요를 제한시키지 말자. 조경회는 10원짜리다. 하나님의 관점에 조경회가 사실 돈입니까? 돈도 아니야 그거.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리고 왜 자꾸 돈을 제한시키냐고요? 여러분의 꿈을 안 깨고라던 생각으로 왜 자꾸 돈을 제한시키냐? 하나님의 부요를 제한시키는 것이 시편 78편 41절의 죄야. 이런 제한시키는 영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 제한하는 말만 하는 거지. 그러면서 시편 78편 42절 망각의 영이다.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손을 망각한다. 시편 78편 42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손을 4차원 은혜 경제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손을 망각시키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 이 세상의 모든 애국 경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7가지 더러운 부정적인 영이 뽑혀나가면서 여러분의 애국 같은 마음이 옥토로 바뀌면서 주님의 보혈을 체험하면서 바로 주님의 4차원을 경험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애국 경제를 여호와 일의 경제로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예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애국 경제를 돈으로 환산하면은 조경해야. 그러잖아.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물질을 뭐 하지 마자. 제한시키지 마라 이 말입니다. 왜 제한시킵니까? 하나님의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권능의 부요의 손을 망각하니까 자꾸 제한시키는 거잖아.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죄를 회개하여 주님의 보혜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7가지 영이 뽑혀나간 사람에게는 이제 요셉 같은 기름이 부어지는 거야. 요셉에게 부어졌던 것처럼 요셉 같은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기름 부음. 요셉 같은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부어지면은 누가복음 바로 8장 14절입니까? 바로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까? 기름 부음이 부어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가난이 깨어진다. 가난이 파괴된다.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누가복음 7장 22절도 보세요. 죽은 자들이 일으켜지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된다 해라. 누가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 자, 한번 따라합니다. 4차원의 영이 내 속에서
제거되면은 무슨 영? 첫 번째 원망의 영, 두 번째 불순종의 영, 세 번째 제한시키는 영, 네 번째 망각의 영. 이 네 가지 영이 여러분 속에서 바로 분해가 되고 뿌리 뽑히고 나면은 뭐가 부어진다? 요셉 같은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쫙 부어지게 됩니다. 따라하면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가난에서 해방시킨다. 기름 부음의 목적은 가난에서 해방시킨다. 기름 부음의 목적이 뭐라고요? 가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기름 부음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것만 하고 이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해방시키는 것이 뭐다? 기름 부음의 목적이다. 따라하세요.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반드시 가난에서 해방된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은 반드시 가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결론적으로 무슨 영이 열리느냐? 기름 부음 속에서 뭐가 열린다? 갱령의 영이 열리게 됐어. 갱령의 영이. 가난에서 해방되는 것은 기초야, 기초. 기름 부음이 오면은 기름 부음이 가난을 먹어버려. 그리고 기름 부음 속에 있는 부요를 부어주셔. 그건 기본이야, 기초요. 기초인데 바로 요셉의 생애를 보게 되니까 요셉의 경제권이 저와 여러분이 임하게 되는데, 바로 처음에는 요셉이 말입니다. 이 가정경제가 경영되는 거야. 가정경제가 경영이 되고, 특별히 뭘 가지고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사임 7장 3절, 창세기 사임 7장 3절에 보니까 채색 옷을 입혀서, 채색 옷을, 이 채색 옷이 뭡니까? 바로 장자경제야. 장자권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장자권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채색 옷을 왜 막내한테, 장자에게 입혀야 될 채색 옷을 왜 막내한테 입혀주느냐? 너는 앞으로 미래에 뭐가 될 것이다. 우리 가문에 뭐가 될 거다? 장자가 될 거다. 장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특별히 뭡니까? 이 요셉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창세기 37장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랑을 듬뿍 받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게 되면은 자기 형제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께 보고를 잘하는 거야. 창세기 37장 2절 읽어요. 야곱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가 되어 자기 형들과 함께 양떼를 먹이더라.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 아내의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그들이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했어요. 자기 배다른 형제들의 나쁜 행실을 뭐하는 사람이다? 아버지한테 뭐하는 사람이다? 보고하는 사람. 이게 문자적으로는 나쁜 이야기잖아. 문자적으로는 자기 배다른 형제 나쁜 거, 안 좋은 거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면은 문자적으로는 안 좋은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라. 영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돼지 지엽 열매를 먹고 있을 때 아버지의 눈물이 탕자에게 흘러가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아버지의 눈물이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영 속에 흘러들어서 중보기도하는 사람의 눈에서 눈물샘이 탕자 속으로 흘러가게 됨으로써 탕자가 가난에서 해방되기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요셉이 지금 자기 형제들의 나쁜 걸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하며 뭐했다? 중보기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풀이하면은 회개 뭐했다? 그게 뭐했다? 중보기도를 한다. 중보기도. 이게 중보기도를 한다. 오늘 보세요. 오늘 애굽의 마음밭을 가진 사람의 7가지 영적인 특징을 딱 들었어요. 듣고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어떤 사람은 지식적으로 그냥 알고만 있어. 알고만 있어.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뭐 한다? 막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거 요걸 7가지를 회개하면서 자기가 눈물을 흘리면서 요걸 자기가 뽑아내려고 몸부림친다.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자녀들에게, 내 부인에게 이런 것이 있는 걸 계속적으로 뭐 한다? 회개하면서 뭡니까?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척 중에 꼭 전도해야 될 대상, 그 사람을 위해서 뭡니까? 회개하면서 뭐 한다? 중보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까지 부어주신다? 기름 부음까지 부어주신다. 기름 부음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이 기름 부음이 뭐 된다? 확장되고 증가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아서 왕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3번이나 기름 부음을 주셨어. 똑같은 기름 부음을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 기름 부음을 한번 회개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회개 중보기도 하여 한쪽으로는 예수님의 피가 흘러가게 하고 한쪽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는 양날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설교를 100날 듣는다고 해서 여기로까지 부정적인 영이 여러분 해방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회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친척을 위하여, 여러분의 이웃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회개 중보기도 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피가 한쪽으로는 여러분의 회개 중보기도를 통해서 한쪽으로는 주님의 피가 흘러가고 한쪽으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따라합니다. 장자가 된다. 장자 축복권을 받는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장자입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가 장자입니까? 여러분 신앙이 없는, 여러분의 가족 믿음이 없는 여러분의 자녀들, 이분들을, 친척들, 이런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회개 중보기도 하는 자가 따라합니다. 가문의 장자가 된다. 그 가문에서 최고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정 경제를 잘 경영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무슨 경제를 잘 경영합니까? 보디발 경제. 보디발 경제. 시편 105편 17절 하반절. 자,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자, 봅니다. 보디발 경제를 잘 경영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한다. 시편 105편 17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노예로 팔려갔다. 자, 노예로 팔려갔다는 것은 모든 경제권을 다 잊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모든 경제권을 다 잊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39장 1절과 6절에서 그가 보디발의 가정에서 노예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디발 가정의 경제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주신다. 자, 따라합니다. 경제권을 주신다. 장간의 경제를 경영할 수 있는 경영권을 주신다. 자, 보디발 장관의 경제를 경영할 수 있는 뭘 열어줍니까? 경제권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면은 이거 100% 만에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뭘 열어주신다? 경제를 뭐 할 수 있도록, 경영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경제 경영권을 열어주신다. 창세기 39장 몇 절에서 23절에서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의 모든 경제를 책임지고 경영할 수 있는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이죠. 그리고 창세기 40절에서는 감옥에서도 바로 술 맡은 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인맥을 경영하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바로 감옥 경제를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9장 마지막 절에 23절에 그리고 창세기 40절에서는 그를 크게 성공시킬 한 명을 만난다. 따라합니다. 한 명 만나러 감옥 간다. 한 명 만나러 감옥 간다. 할렐루야. 한 명 만나러 감옥 가는 거예요. 우리 감옥 가가지고 하나님이 한 명을 만나는 거야. 한 명을 따르면 한 명을 만나는 축복이 세계적인 축복이다. 세계적인 축복이 열립니다. 누구를 만났어? 한 명을 만나가지고. 한 명 이름이 누굽니까? 술장가죠. 술장가. 그렇죠? 거기서도 뭡니까? 경제를 경영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중에는 국가 경제를 경영하게 만들었어요. 특별히 시편 105편 20절로 21절에 시편 105편 20절로 21절에 그가 총리가 되는 거라. 그래서 시편 105편
20절로 21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를 누구로 만들려고? 총리로 만드시려고 시편 105편 20절로 21절을 봐요. 그를 총리로 만드시려고 지금까지 말씀으로 단련하셨다. 말씀으로 단련하는 거예요. 시편 105편 우리 20절로 22절까지 읽어봐요. 시편 105편 읽겠습니다. 우리 시편 105편 20절로 22절. 시편 105편 20절.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였으니 그 백성의 지리자가 그를 자유로이 가게 하며 그를 자기 집의 주인으로 삼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기 자로 삼아 국가 경제를 경영하는 겁니다. 그가 기뻐하는 대로 자기의 통치자들을 속박하며 자기의 원로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게 하였도다 하니까 이 요셉의 지혜가, 이 경영의 지혜가 세계적인 지혜야. 한번 따라합니다. 노예로 팔려간다. 감옥에 간다. 오해를 받는다. 인생 밑바닥에 내려간다. 세계적인 축복을 받은 거다.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19절 봅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으로 단련하신다. 19절 보세요. 19절 따라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단련하실